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다랴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다리옥이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남북 전쟁, 포로가 된 조카 롯.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그가 정착해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롯,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롯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남북 전쟁은 4대 5의 전쟁, 5대 4의 전쟁이었습니다. 북쪽 4개국, 이 북쪽 4개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떻게 보면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4개국들이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그 나라를 살펴보면 시날랑 아므레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 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왕이 누구죠? 세 번째죠.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죠. 왜냐하면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나라들을 뭐 했어요? 다스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돌라 오멜이 엘람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의 나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조공을 바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냥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장된 평화죠. 그런데 남쪽에 있는 5개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도시죠? 타락한 도시예요. 이 도시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이 세워진 나라예요. 결국은 뭐죠? 소돔 왕 베라, 그리고 고모라 왕 비르사, 그리고 아드마 왕 시납, 그리고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스알 왕 벨라라고 하는 왕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5대 4의 전쟁, 북쪽의 4개국, 그리고 남쪽의 5개 나라가 같이 극한 대립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는 원래는 누가 다스렸다고요?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전쟁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의 전사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죠? 왜 전쟁이 일어나죠?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돌라 오멜의 통치를 거부한 가나안 남쪽 5개국의 배반이 이루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우리 4절 5절 한번 볼까요? 14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돌라 오멜의 통치를 받던 가나안 쪽에 있는 5개의 나라들이, 남쪽의 나라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야, 더 이상 못 살겠다. 왜 우리가 그돌라 오멜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 우리도 엄연한 독립국가인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남쪽에 있는 5개 나라들이 같이 연합전선을 펼친 거죠. 근데 그러면 이 그돌라 오멜에게는 이제 몇 개의 나라가 남았어요? 4개의 나라가 남았죠. 그러면서 4개의 나라가 5개의 나라와 한판 붙자 라고 했는데, 먼저는 누가 쳤어요? 4개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돌라 오멜이 이
어떻게 보면 남쪽에 있는 가나안 접경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 둘씩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조여오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5개 나라는 위협을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위협 받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식민지 통치를 받던 나라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에 동조한 사람은 5개 나라야. 근데 4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 둘씩 족속을 치면서 우리를 위협해서 들어와요.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두렵다. 두려울 수 있죠. 이게 아닌데 우리가 반기를 들고 나아가면 저쪽이 위축될 줄 알았는데 저쪽이 기세 등등해서 치니까 우리가 위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의 5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전쟁 앞에 누구를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민족은 여러분 전쟁의 무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전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앞세운다? 하나님을 앞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게 뭐예요? 나팔수를 앞에 두고 뭐예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때부터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군대는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백성들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뿌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뭐라고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셨네. 저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고, 일단 여러분 전쟁에서 두려움에 떤다는 것은 뭐예요? 졌다 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앞세워야 된다? 하나님 앞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전쟁의 장소를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그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의 지리적 특징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의 장소가 어디죠? 그래요, 딱 띄워주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시딤 골짜기. 근데 여러분, 이 시딤 골짜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 시딤 골짜기는 어떠한 지역이에요? 염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염해요. 염해는 뭐예요? 소금바다예요. 소금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역청 구덩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이 썩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를 상징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죄악에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린 나라와 민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계속 더 점점 더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거죠. 그 타락을 막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 염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은 여러분 결국은 이 시딤 골짜기 이 염해 지역은 물이 어떻게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강가 유역에서 물이 쭉 흘러져 내려오다가 이쪽 시딤 지역이 되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쭉 위에서 밑으로 흐르다가 여기가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 주변에 고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염분기가 어떻게 돼요? 염분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물은 뭐예요?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역청구덩이는 어떻게 보면 역청구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역청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어디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봤던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뭘로 발랐어요? 역청으로 발랐죠. 그래서 그 역청은 무슨 역할을 해요? 그렇죠,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나와요. 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모세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띄어서 나일강에 흘러내려갈 때,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뭘로 발랐다라고 그래요? 역청으로 발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 역청이 어떤 거냐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을 때 여러분, 아스팔트가 덜 말랐을 때 여러분 밟아보셨어요? 저는 밟아봤어요. 신발에 까만 게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찐덕찐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찐덕찐덕하면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를 서로 연결하면서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역청에 빠지면 여러분 헤어날 수 있겠어요? 못 헤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남북 전쟁에서 이 남쪽의 나라들이, 여러분, 이 5개 나라가 왜 이 시딤 골짜기를 선택했을까요? 맨 처음엔 여러분, 이 역청 구덩이가 자기들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도망가면 이 역청 구덩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다 빠져 죽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뢰를 파묻잖아요. 지뢰는 뭐예요? 우리가 퇴각할 때, 우리가 도망가면 저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막 달려오다가 어떻게 해요? 지뢰를 밟으면 지뢰가 터져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청 구덩이에 누가 빠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빠져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빠져요. 왜요? 여러분, 저쪽 나라들은 너무나도 잘 싸우는 거예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아, 여기 역청 구덩이지, 그러고서 도망가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소금 바다지,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이러고 도망가요? 아니죠. 아비규환이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자기네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네들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죠? 인간의 어리숙함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인간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는 나라와 민족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남북 전쟁에 이제 누가 가담해요? 누가 가담해요? 아브라함이 가담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에 누가 가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내일 우리가 볼 우리 14장 13절 이후의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이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 개인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남북 전쟁에서 결국은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야, 다 이겼구나, 다 정복했구나, 다 몰아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누구는 건들지 말았었어야 돼요? 롯은 건들지 말았었어야지. 왜요? 롯은 뒷배경에 누가 있어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큰아버지 아브라함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을 구원해야 될 대상인 것이지, 여러분, 그들과 함께 짝지어서 그들과 함께 세상 향락에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조카 롯은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향락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망하는 과정 속에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